아멘. 우리는 지난 8월 25일부터요, 여기에 모여있는 벌려진 비전 2020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8월 달부터 다음 해를 준비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개척 후에 2년 정도 우리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기성중문교회 연구 비전을 그때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외쳐왔던 게 뭡니까? 세종중문교회 연구 비전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가 되고 세종중문교회 발자취를 기록하면 말씀이 되는 교회. 예, 저기다 교회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읽으면 장충만이 되고 장충만의 역사를 기록하면 말씀이 되는 인생이 돼야죠. 예,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기록된 것들이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신앙생활 말고요, 정말 여기에 이루어졌던 기적들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여기 쓰여졌던 그런 모든 글들이 나의 삶을 묘사하는 그러한 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을 받고서부터 이제 다음 한 해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2020년 한 해는요, 우리가 지난 비전이 없이, 사명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걸어왔던 우리 교회와 이제 그 비전과 사명을 갖고 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연히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0년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그려졌던 그런 목표들을 한 가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8월 달까지만 해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없는 채로 그냥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쭉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 8월 달부터 비전 2020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을 하고요, 다음에 2020년도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그때 한번 열매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8월 23일 양육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양육.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같아지기 위해선 이 교회가 무슨 사역자나 특정한 몇 명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역자 별로 없었습니다. 다 평신도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위인들, 그 믿음의 거장들은 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새신자들, 주님을 처음 알고 처음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왜 이렇게 교역자들이 아니면 교회가 안 움직이는지 몰라서 우리는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고요. 9월 1일, 8일, 22일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20년 커리큘럼을 짜고 계획하고 막 그런 거 우리가 이룰 겁니다. 나눴고요. 그리고 9월 15일 날은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선교와 비전 트립, 우리 교회 이제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고 준비를 했죠. 나누어 봤죠. 그리고 9월 30일 날은 봉사. 옛날에 이게 테이블 이렇게 들고 막 누가 교체해달라고 그런 기억 나십니까? 예, 그래서 봉사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광고를 했더니, 설교를 했더니 정말 이제 곳곳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대치해서 봉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직도 내가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아서 교체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10월 달부터 크게 우리 설교가 달라졌어요. 왜냐? 10월 달부터요, 우리 교회에 연구 비전만 있었는데 저 때부터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서 감당하고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쭉 나눴죠. 해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도피성 교회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멜팅팟 성도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종 땅에 우리 교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꼭 세종중문교회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는요,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하지만 그 속은 시체의 잔재가 가득한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도시인 것 같아요.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도시에 정말 우리가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양육입니다. 자, 양육에 대해서 나눌 때는 명확한 이제 대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 제가 5월 달까지는 내가 다른 사역 안 하고 양육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매주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죠.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주말반 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엄청 재밌고요. 엄청 은혜가스러운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네, 다음에 양육 때 꼭 신청하세요. 진짜 재밌어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막 진도가 나갈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간증들이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증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는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저 설교 안 하고 간증 설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와보세요. 진짜 막 간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잘 진행하고 있던 차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정말 그 평신도 사역이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회 현재는 한 12,000명 주일 출석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한 6,000명 출석할 때까지 교역자가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역자 1명 있었대요. 6,000명 성도를 관리하고 매주 출석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평신도 리더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면서 교회를 끌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교회 침입, 잠복, 아무튼 좋은 데로 붙여서, 아무튼 그 교회 제가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일주일에 2번씩 서울 다니면서 제가 양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그 양육을 교육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 1년 스케줄 안에 그 10주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중문교회에서 있었던 어떠한 양육과는 사뭇 다른 양육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양육을 이제 받고 우리가 그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대안이 없었던 양육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선교와 비전 트립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나눴습니다. 선교와 비전 트립의 차이는 뭐냐면 선교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고 우리가 나눠줄까를 목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게 선교고요. 비전 트립은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비전 트립을 하려고 하는데 비전 트립이 뭡니까? 우리가 나눔의 목적이 아니라 배움의 목적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과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계속 해 나갈 거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꼭 그 비전 트립을 나가려고 해요. 잘 계획을 해서.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우리의 비전은 미국 대륙 횡단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할 거예요. 내년 비전 트립 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그래서 진짜 그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됐든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026년 비전 트립은요. 참 멀리 있죠. 금방 옵니다. 2026년도에는 유럽 횡단을 한번 해볼까 지금 마음에 꿈꾸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걸 미리 나눠드리냐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적금이죠, 적금. 예, 적금을 3년 적금을 지금부터 한 번씩 들어서 비전 트립 때마다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진행하시는지 정말 세상은 좁고 할 일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가 해외 선교하겠다고 그때 설교했는데 진짜 지금 이제 2020년 1월 6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선교 지금 정원이 꽉 차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게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교육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에 무척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육부 사역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을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어느덧 14년째 됐더라고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꿈과 그 마음을 잃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길러내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부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30명, 40명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파트타임 전도사로서 교회는 뉴욕 시티에 있었고 학교는 보스턴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뉴욕과 보스턴의 거리는요, 편도 400km예요. 예, 400km 매주 오가면서 제가 3년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 5바퀴를 운전해서 돌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그 애들 지금 내가 이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아이들, 주님 나를 통해서 애들 심어달라고. 그래서 진짜 사역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애들을 대학을 딱 보내고 났더니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들로 막 기도하고 막 묵상하고 애들 막 변화를 일으킬 줄 알았었는데 세상에 다 빠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웃고 계시면 저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내가 결국 세상에 다 빼앗기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는가? 내가 지난 14년 동안 흘린 땀 방울과 눈물이 이러한데 내가 지금 과연 이러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위로해줘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오려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주님 믿다가 주님 멀리 떠났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게 우리 꿈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 자녀교육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늘 꿈꿔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시기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사역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대학에 가도 교회를 안 떠나는 아이들의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제가 2가지 대안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은 대학에 가도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부모님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보통 훌륭하고 대단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모님의 신앙생활과 자녀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애들은 떠드니까 어른 예배 오지 마. 야 너희들 가면 재밌으니까 가서 재밌게 예배 드려. 그렇게 해서 막 유치부 재밌게 설교 듣고 초등부 재밌게 설교 듣고 중학교 막 재밌게 중학교는 그냥 이렇게 설교 듣습니다. 이렇게 설교 듣다가 갑자기 어른 예배 대학이 돼서 성인이라고 어른 예배 앉혀놓으니까 설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설교 어떻게 듣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냥 좀 들을만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다 이렇지 않습니다. 제발 좀 졸리지 않게 좀 설교해달라고 막 성도들이 아우성입니다. 예, 그러니 그게 어렵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은 그냥 이런 건데 왜 어른들 성인이 되고 보니까 다 이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안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통합예배를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자리만 좁지 않았으면 지금 저 아이들 다 데리고 우리는 예배 같이 드리니까 여러분 4살짜리도 예배 습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예배실이 조용한 거 있잖아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부 예배는 어린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조용히 예배를 잘 드려요. 4살짜리 우리 별이가 맨날 엄청 떠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약속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별아 안 들리는 척해요. 별아 일로 와가. 그래서 우리 별이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아요. 약속하니까 세상에 하나도 떠들지도 않고. 여러분 꼭 자녀와 교육부를 보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교육부를 보내더라도 꼭 나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예배의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앉아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그냥 묵묵히 듣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십시오. 그냥 방방 뛰고 떠드는 것만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 가치관이고 그런 것들은 보여주면서 심어주시기 바래요. 자, 2번째 대안이 뭐냐면 왜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20년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렇게 다 이렇게 떠나가나라고 봤더니 20년 동안 아이들을 교회에서 기르는데 명확한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부에 갔더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와 물맷돌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요. 초등학교 갔더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십니까? 설교했어요. 중학교에 가니까 또 전사님이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이 누굽니까?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면서 막 또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났더니 내가 아는 지식이 교회를 20년 다녀도 맨날 아는 이야기 몇 개 없어요. 요나, 다윗과 골리앗,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야곱가에서 몇 개밖에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지 싶어서 제가 20년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나서부터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 교육자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커리큘럼은 바뀌지 않아서 이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20년의 커리큘럼을 정말 잘 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막 제가 뭘 집어넣냐면 세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선 성경을 매일 써야 되고 통독을 하고 암송도 하고 영어 교육, 글로벌 리더를 위해서 영어도 하고 중국어 수업도 집어넣고 인성교육, 요즘에 인성교육 받은 곳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지금 신종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성교육도 집어넣고, 그리고 제자학교도 집어넣고, 재능개발도 집어넣고, 선교 비전 트립도 집어넣고, 정말 멋진 20년의 커리큘럼을 딱 짜고 보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하구나.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교회 일주일에 1시간 반 있습니다. 12시에 와서 1시 반에 밥 먹고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걸 어떻게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또 중단을 했어요. 그러다가 20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쌓아왔던 그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을 매일매일 녹여낼 수 있는 대안이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냐면요, 어제요. 진짜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진짜로. 제가 어제부터 입이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세종시에 인구가 몇 명쯤 되는 줄 아십니까? 네, 3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 19세, 그러니까 성인 이하 19세 미만 아이들이 몇 명쯤 될까요? 30만 명 중에. 참고로 여러분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있죠? 근데 이 세종시의 평균 연령은 32살입니다. 지금 이분들 다 앉아 계시는데 평균 연령이 32살이면 우리 자녀들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몇 명쯤 될까요? 10만 명이요? 예, 맞아요. 한 12만 5천 명쯤 된대요. 세종시의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럼 질문, 그 12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아이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 가운데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많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아이들을 꿈꾸고 있는데 정말 꿈만 꾸고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저 성전 지으면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대한민국에 있는 대안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막 답습하고 교장 선생님 만나고 막 다 탐방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는 못하니까 제가 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준비된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안 한다고 했다가 세상에 요 옆에 고운동 상가에 있는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세종시 전체의 유일한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 사무엘 선교원이라고요. 있어요. 우리 민재가 그 사무엘 선교원 1회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개교 1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 사무엘 선교원 졸업반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잘 길러왔는데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진화론을 배우고 평등을 배우고 막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기독교 대안학교라도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조직이 됐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 한 번도 만난 적 없거든요.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기도만 하면 우리 장춘만 목사가 떠오르고 기도만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자꾸 떠오른대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떠오른대요.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에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제가 알았죠.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지금 시키려고 하나.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 그 부모님들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그 부모님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교육에 대한 열심과 그 열망은 있는데 그럼 명확히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지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 뵈가지고 막 제 인생 이야기 다 했습니다. 내가 14년을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커리큘럼을 짰는데 쓸 데가 없어서 지금 가둬놨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한테 2주만 주십시오. 제가 2주 동안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을 때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이 될 줄 내가 커리큘럼을 짜올 테니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테니까 여러분이 설득당하시면 우리 이 학교 이렇게 한번 세워봅시다.
만약에 아니면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당하시든지 어쨌든 말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를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말을 하고 이제 오늘 하루가 됐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나 이 일 시키려고 이 교육이 그냥 헛되이 그냥 없어질 그냥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이 12만 5천 명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미리부터 준비시키셨구나. 막 그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교육 커리큘럼을 또 다 수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작게 그래서 15명만 받자 그랬어요. 우리 너무 크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15명 소수 정예로 우리가 1학년부터 내년에 1학년 올라갈 주변인이 있으면 기독교인이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그곳에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무슨 설명은 못 드리겠고 일단 우리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정말 최고의 수혜자가 되든 최고의 피해자가 될지는 그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수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마음속의 바람은 이제 우리가 새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교실도 되게 많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교육을 할 수 있고 음악 가르친다고 피아노실만 12개 있고요. 그리고 과학실, 미술실, 실내 체육관,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아직 착공이 안 돼서 그랬지만 아무튼 여기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교복 딱 입고 세종시 이렇게 걸어다니면 쟤는 정말 빛이나 이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냥 대안 없이 외쳤던 대안 없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꿈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미 예견하시고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시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제가 요즘 매일매일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아요. 소름. 뭔가 좀 되게 소름 돋은 느낌 아닙니까? 요즘 굉장히 어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필 그 타이밍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시면요. 바로 그 교육과 그것에 대한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러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아브라함 부른다고요? 시험하려고요. 복을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복을 주려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보통시적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복을 주기 위한 약속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예, 주님, 순종하고 따라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왜 부릅니까? 시험하려고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던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충만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들어보고요. 좋은 거면 내가 순종하고 나쁜 거면 안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든 시험을 하기 위하여 부르시든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나갑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주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그 예배드리라고 하시나 보구나 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지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의 이제 문학적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성경은 같은 단어를 2번만 써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한 절 안에. 근데 지금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가면서 3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이르시되 야, 네 아들 혹은 야, 네 사랑하는 아들 아니면 야, 이삭을 데리고 와서 죽여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자, 보시면 굉장히 이게 재밌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에 있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불가능한 일을 행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맞죠? 그럼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 상황 가운데 100살의 아이를 낳아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일입니까? 당연하죠. 야, 봤냐? 저 이삭은 내가 낳은 100살에 낳은 아들이야. 100살의 아들을 줘봤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아이들 예뻐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더 예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삭을 뭐라고 부를까요? 야,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게 옳을까요? 내 아들, 야, 걔 네 거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하는 게 옳은 표현일까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것은 그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네 거라 그래요.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언제 싸우는지 아십니까? 막 우리 사랑해 하고 막 안고 끼안고 한다가 막 왜 하고 울어요. 왜 그런가 보면 장난감 하나 갖고 가요. 내 거! 내 거! 내 거! 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소대님이 지 건 줄 알아요. 내 거 그래요. 근데 야, 이거 원래 얘 거잖아. 그 친구한테 그걸 넘기면요. 아, 내 거 그래요. 그게 모든 사람의 심리거든요. 내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그 바치는 것의 의미 아시죠? 예, 그 번제의 의미 아시죠? 예, 뭐 도끼로 인중을 쳐서 죽이든 그 목을 따서 죽이든 심장을 찍어서 죽이든 사람을 죽인 다음에 모든 마디마디 다 이렇게 토막을 내고 내장 꺼내서 씻고 불로 태우는 거, 그거 제사 아닙니까? 지금 내 아들을 그거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부르짖음이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요구하시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 삶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지거나 내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나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원하던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일은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계속 주시는 그 감동의 메시지에 내 마음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사람이나 그 사건이나 그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들었어요. 야,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세우고 짐을 싸가지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뭐 아침에 가나 늦게 가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기왕 빨리 해버리는 거죠. 예, 방금 요나는 도망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통째로 그걸 삼키면 그 소화를 안에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화 기관 속에서 3일 동안 버텨보십시오. 우리는 뭐 그 요나 뱃속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그림만 봐가지고, 아니요, 막 진짜 3일 동안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막 물고기가 와서 잘 안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것들 싸우면서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니네 땅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 내가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언제 순종하십니까? 내가 일단 좀 들어보고요, 좀 좋으면 하고요, 싫으면 안 해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내 삶의 이삭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에 그 돈을 주님께, 재물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한 부자 청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이삭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어떠한 최후를 맞고 내 삶의 그 가장 소중한 이삭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3일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멀리를 바라보고 쭉 갑니다. 이제 가는데 저는 여기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모리아 땅은 3일 길입니다. 3일 길. 내가 3일 길을 가야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 원하셨다면 야, 니네 앞마당에서 바쳐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3일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3일밖에 못 산대요. 여러분이 부모예요. 3일 뒤에 얘 죽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따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제 이틀 남았네, 이틀 뒤에 죽어, 빠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행하실 거. 난 이제 이 아들과 평생 살 수 있는 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3일 길 가면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과 태도는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들을 바치래. 이삭아, 그 3일 길 동안 무슨 말 했겠습니까?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옛날에 있지,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어떠한 일을 행했고 내가 너를, 그 3일 길의 그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그때 이삭의 마음이 녹아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평소랑 다르거든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근데 무엇보다도 다른 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그 재물을 내 집에서부터 흠이 없게 보존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날은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좀 이상해요. 자꾸. 그래서 얘가 눈치를 챘죠. 멍청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나 어디 안 갔어. 하나님이 부를 때랑 똑같이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다. 이상한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설마 나를 잡아 죽이는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표정, 그 동공의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설마 의심 가득한 말로 설마 재물 왜 없어요? 아마 동공이 지진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참아 내 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멋있게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죠.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입에 내어줘. 하나님께서 막 진짜 막 계속 통곡했을 거. 내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내 아들을 바치려.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왜 몰랐겠어요? 그 준비되고 예견된 그 재물이 자기라는 걸. 이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아마 진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튈까? 일단 아버지보다 달리기가 빨라서. 두 번째, 내가 힘이 더 센데 이제 아빠 묶을까? 아니지.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빠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은가? 아니면 아빠 설득해볼까?
가지고 꼬셔가지고 우리 저기 니누의 땅 가지 말고 우리 도망가자고 다시스로 도망가자고 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빠가 묻거든요. 대략 한 17살 나이로 봅니다. 117세 할아버지가 17살짜리 밧줄로 이제 포박해서 못 움직이게 묶잖아요. 이삭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묶여요. 그리고 또 죽인다고 눕혀요. 이삭 뭐하는지 아십니까? 누워요. 와, 이게 믿음의 유산이구나. 아버지의 믿음을 능가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이렇게 믿음이 가만치도 안 되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아, 묶여라. 예, 아버지. 어째 이런 믿음 좋은 아이가. 이삭아, 눕거라. 진짜 뻘떡 눕고. 야, 너 무섭지 않냐? 아이고, 나 죽이면 하나님께 살려주시겠죠. 내가 죽으면 내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마음이 훨씬 아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자녀에게.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들에 꽂혀가지고 칼을 꺼내서 이제 이거를 내가 죽는다. 눈을 지금 감고 하고 있는데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이제 막 하늘에서 막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 아브라함아 두 번에 깜짝이야. 천둥만 쳐도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천둥 소리가 아브라함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그래요. 깜짝이야 하고 보니까 야, 걔 바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의 중심을 알았으니까 나도. 그리고 났더니 13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바로 옆에 순양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내게 주신 그 말씀만 계획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크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볼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바로 옆에 양이 있네. 야, 이삭아 봤니? 아빠가 아까 예비하실 건 그게 이거야 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 보느라 다른 거 신경 하나도 못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브라함아 내 주님,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둘러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내 인생에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고 포기에 앞서서 여러분, 내가 그것을 다 끊어내기 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내가 매일매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계획하신 걸 내가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는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만드신 목적도 있고요, 나에게 새 나를 주신, 새 나를 만드신 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만드신 이를 아는 우리로서는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날을 주셨네요.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을 통한 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그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난 8월 비전 2020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미 다른 곳에서 계획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버리신 게 없습니다. 내 삶에 오늘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해요. 내 삶의 이삭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곳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예비하신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고,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의 생각은 셀 수도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게, 그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 집중되어진 그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예견하심, 예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돌아보면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좀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눈을 들어 나의 인생의 오늘 하루에 나를 통하여 예비하신 그 주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돌아보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한 1, 2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내 눈앞에, 내 문제 앞에 꽂혀있던 나의 시선은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내 아들 이삭 바치는 것에 내 시선이 고정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그 순간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종 중문교회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답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 그 꿈을 나눴을 뿐인데 이미 예견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문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소개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로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할 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앞에 바로 내 등 뒤에 뿌리 가지에 걸려서 발버둥치는 그 양의 소리와 양의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나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고개를 들어 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아라. 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가 너무 크다 느껴져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이제 눈을 들어 나의 문제를 넘어서 나를 위해 모든 것 계획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주님의 계획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일찍부터 일어나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음성대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이제 넘어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